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후 36의 구원 사르크스 의와 생명의 나타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라는 말씀을 통해 육신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는 바로 앞에 4장 1절부터 시험을 받으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죠.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다 라고 그랬죠. 마귀의 시험은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인데 돌이 떡이 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죠. 물질적인 먹는 거 시험이다. 그래서 이것을 떡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마태복음하고 순서만 좀 다른데 굉장히 지극히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건 마태복음적 표현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라.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었죠. 그래서 이 시험은 그러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다스리는 어떤 그런 걸 주겠다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험. 이걸 정치적인 시험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시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셔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 명령하셔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발끝 하나 털끝 하나에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시험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세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시험을 통과하시죠. 그래서 이게 성전과 관련돼 있구나, 종교적인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볼 땐 이런 거예요. 경제적인 거죠.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 다스림, 이거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다 먹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것만 먹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먹는 거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육적인 먹는 거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마귀가 주는 거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했을 때 예수님은 안 먹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시험. 이 정치는 하나님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들을 다스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다스리는 거냐면 사람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시험은 정신적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의 차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교적인 시험이 영적인 시험이다 라고 그렇게 보면 사르크스, 혼, 푸시케, 영, 푸뉴마,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셨다. 마귀가 주는 것,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음식을 마귀가 주는 것은 다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는 그 시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요. 그러면서 또한 그 시험을 이기셨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께서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에 나와 있던 시험과 전혀 상관없는 능력이 아니에요. 앞에 나와 있는 시험과 상관이 있는, 관계가 있는 능력이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의 능력 할 때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기오스 푸뉴마라고 기록되어야 되는데 이미 앞에 4장 1절에 성령이 나와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올 때에는 그냥 관사를 붙여서 그냥 푸뉴마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여기 성령은 그냥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근데 관사를 붙인 푸뉴마. 그래서 그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이 앞에 성령이 나왔기 때문에 성령이라 그렇게 의역해서 번역해 놓은 겁니다. 뜻은 공기의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숨.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가면 이성이나 정신적인 기질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이게 영적으로 가면 천사나 마귀나 하나님,
뭐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푸뉴마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만 푸뉴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푸뉴마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낄 때는 뭐라고 느끼냐면 바람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공기의 흐름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한번 이렇게 쉬어보세요. 숨을 쉬고 내뱉을 때 우리는 이걸 느끼잖아요.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느끼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이 숨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들어가고 숨과 함께 이렇게 밖으로 배출되는 이런 경험을 영적 경험을 과거로부터도 했었고 그래서 그게 개념화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들을 하면 그 영적인 어떤 것들이 마치 공기와 같이 무형의 어떤 것인데 존재하는 어떤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의 흐름, 바람과 같이 숨과 같이 그렇게 인식이 되고 경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공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은 영은 영인데 성령이죠. 악령은 가증한 영이에요. 그 가증한 영의 양식을 먹으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영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뱀의 양식, 뱀이 주는 걸 먹으면 타락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믿음이에요. 뱀의 말을 먹는 건 타락이고요. 그래서 여기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상태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힘이나 권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는 힘,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때는 권능이라고 그렇게 경험하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른 용법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고 그랬죠. 능력들 그리고 권세들이라고 해서 그 능력들 권세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표현될 때가 있다고 그랬죠. 마치 앙겔로스 천사라고 표현될 때가 있어요. 능력을 가진 천사들, 권세를 가진 천사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표현할 때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우라노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해븐이라고 그랬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해븐도 창조된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인데 쉽게 제가 설명할 때는 그냥 하늘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리지만 하나님 계신 처소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합니다. 오늘 여기 권능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영,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힘만 가지고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존재들로 충만한 어떤 상태를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능력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전치사 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영어로는 in이에요. in. 안에라는 뜻이요. 성령의 능력 안에 완전히 쌓여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안에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존재의 상태나 그 행동의 상태가 의와 생명의 완전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이 바디 안에도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충만하지만 이 몸 바깥에도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 바깥의 삶의 현장에서도 능력이 가득한 상태에 이거를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안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지금 충만하죠. 예수님이라고 보면 그럼 이 바깥에도 지금 충만하죠. 이해되세요? 그 충만한 상태로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상태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돌아오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에 돌아오셨다라고 돼 있죠. 갈릴리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대한민국 우리 여기 사는 데가
경상남도잖아요. 경상남도 지방, 사천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갈릴리는 경상남도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아주 큰 지역이에요. 지역 안에 도시들이 있어요. 나사렛이라든지 가버나움이라든지 가다라 지방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지방이 있고 지방 안에 도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갈릴리는 지방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갈릴리 지방 안에 이따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 나오죠. 이 나사렛은 지방이 아니라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갈릴리에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요. 그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이에요.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에 갈릴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방 지역, 갈릴리 북부에 팔레스타인 북부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중요한 건 여기 이방의 갈릴리가 중요합니다.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얘기는 갈릴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갈릴리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돼 있죠. 흑암의 상태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칠흑과 같은 어둠. 어둠은 어둠인데 그 어둠의 농도가 짙어요. 그럴 수 있죠. 해가 질 때의 어둠과 그리고 밤 12시 새벽 이때의 어둠과 해가 뜰 때의 어둠은 있지만 좀 어둠의 농도가 좀 다르죠. 그 단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의 어둠은 지금 흑암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어떤 이런 곳이요. 이런 흑암의 땅,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0%인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라고 돼 있고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이 큰 빛이 지금 예수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는 큰 빛의 상태예요. 이 빛은 눈으로 볼 때는 빛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빛을 보통 하나님께 대입할 때는 영광이라고, 영화로운 빛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그 안에 있을 때 보이지 않을 때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 보일 때는 생명이고 보일 때는 빛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사망의 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망의 상태예요. 갈릴리 지방은 흑암의 상태와 사망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가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상태가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그 흑암과 그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 흑암과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그 뒤에 그늘에 앉은, 그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늘,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100%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런 타락한 상태, 부패한 상태를 흑암이나 사망이나 그늘이라고 하는 영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갈릴리 지방은 흑암의 상태이고 사망의 상태이고 그리고 그늘의 상태이죠. 그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빛이 비추었을 때 그 빛이 뒤에 나타나는 그것을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늘, 그림자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흑암보다는 좀 덜한 상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상태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빛이 없는 상태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완전히 깜깜한데 그 깜깜한 곳에 지금 누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참 빛이 되시는, 큰 빛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그림자가 아니라 본상이 되시는, 하늘의 진짜가 되시는 그분이 그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이나 아주 가증하고 음란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아주 썩은 내가 나는, 냄새가 나는 어떤 이런 것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의 반응은 어떤 거예요? 깨끗한 게 좋잖아요. 거룩한 게 더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곳은 그것과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아주 흑암과 사망과 부패와 뱀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늘 시험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갈릴리 지방이 그 사르쿠스 육신이 죄에서 의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그 준비 단계에서 하셨던 것이 뭐냐? 거기에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방이 지금 뭐가 됐습니까? 흑암과 사망과 그늘밖에 없었던 곳에 찬빛과 예수님의 지금 이 상태요. 찬빛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막 확대되고 있죠. 그 빛이 밖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 지방이, 갈릴리 그 지방이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흑암의 상태에서, 빛의 상태로,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그 죄의 상태에서, 의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어떤 그 그림이 뭘 통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느냐면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준비되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의와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이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돌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상태, 그 은총의 상태, 이 디바인 휴먼의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갈릴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돌아가기 싫어하는 장소,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 죄와 사망이 가득한 그 흑암과 그 사망과 그 그늘 안에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만나면 힘들거든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육신에 손해를 끼치고 하는 그것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갈릴리와 같이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그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아닌가요?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은 아닌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기 싫어요. 근데 주님은 돌아가시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주님이 여기 오시면 자꾸 주님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갈릴리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러고 있다고. 주님은 가시는데 나 안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냄새나요. 하나님 그게 아주 부정해요. 그게 부정해요. 부정한 음식들을 막 먹고 있어요. 뱀의 음식들을 막 먹고 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시험을 통과하시고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이렇게 찾아오신다고요. 안에는 의와 생명으로 충만하고 바깥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갈릴리로 돌아가셨던 것처럼 나를 찾아오셨다고요.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나를 찾아오셔서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소문, 그 자가 아우토스 대명사인데요. 그의 소문이죠. 예수의 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회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평판, 명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평판, 소문, 명성은 뭘까요? 나타나는 그 일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들이 뭐냐고요?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근데 그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이겠죠. 그 구체적인 일들이 뭘까요?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런 일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 그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나 기적이나 표적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나 결국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뱀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타락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 부패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건져내는 방법, 구원하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소문, 예수의 소문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전체에 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이 전체의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 전체에 그 소문이 뻗어나갔다, 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친히 예수님께서 그 여러 회당, 갈릴리 여러 회당이죠. 갈릴리 안에 지방이다 보니까 회당이 도시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폴리스마다 있었는데 그 여러 회당에서, 그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나고게입니다. 갈릴리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셨다가 이번에는 그 지역 안에 있는 시나고게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회합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회합 장소를 회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회당은 원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그런데 이 뜻이 어디에 사용됐냐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회당이라 그렇게 불러서,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모든 장소를 그냥 회당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뜻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보니까 교회 있죠. 우리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도 원래는 시나고게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임만을 회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임도 이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원래는 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뭐 다른 종교의 모임들도 모이는 장소를 회당이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계속 회당이라 부르다 보니까 회당하면 유대인의 모이는 장소로 그냥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고유명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당에서, 그 회당은 뭐 하는 데인가요? 유대인의 회당,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의 회당, 이 모임 장소를 시나고게라고 부르는데, 이 회당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하는 장소, 그 장소가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서 가르쳤던 내용이 뭘까요? 로마서 9장 32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의에 이르기 위하여 열심히 의의 법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런데 여기 행위를 의지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행위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은, 믿는다라고 하는 건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행동 실천만 그렇게 열심히 했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요 행위라고 하는 건 자기 행위예요. 뱀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거 있죠. 이걸 행위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느냐, 뭐 이런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거를 믿음과 반대되는, 행위를 믿음과 반대되는 어떤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실제로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썼지만 실제 내용은 뭘 대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라고요. 이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행위는 자기의 일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고요. 둘 다 다르죠. 믿는다라고 하는 건 마음으로 믿지만 또한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몸으로 또 순종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구원의 내용들이 나타난다고요. 열매들이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야고보서가 문제가 돼요.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그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거. 한자로 얘기하면 이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걸 이신칭의라고 그러거든요.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이신칭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회당에서 뭘 가르쳤느냐?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칭의,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이걸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행위죠. 예, 이 자기의 행위로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가리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행, 칭의,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준행한다, 순종한다,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자기의 행위로 준수한다는 뜻이라고요.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준수하여 하나님 없이 뱀의 말을 듣고 자기의 행위로 준수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런 구원의 방식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회당에서 걔를 가르쳤던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회당에서 가르쳤던 그 말씀을 지금 교회에서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람의 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열심히 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면 안 되고, 지금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할 때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르친 내용하고 예수님 가르친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은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구약이죠. 구약을 가르쳤고, 그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용은 뭐냐? 이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로서 칭의,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신칭의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이신성화 거룩함을 받는 거, 이것은 믿음으로서 둘 다 된다는 거예요. 칭의도 믿음으로 되고, 의롭다 하심을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고, 우리의 이 행동이나 삶이 구원을 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신칭의, 이신성화를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죠. 예수님이 전파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신 칭의의 복음을 가르치셔서 그래서 들어가는 곳, 구원을 받는 곳, 그 구원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치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배워서 그 배우는 일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거룩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분을 할까요? 그냥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그냥 다 똑같이 사용하면 되는데, 낙원이 회복된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왜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은총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만 들어가면 다 똑같이 받는다 이게 아니고 그 안에도 뭔가 등급이 있다. 어떤 그레이드 같은 거죠. 단계가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걸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은총의 내용이 칭의에 들어갔을 때도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고 성화에 들어갔을 때도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의 그 선물이 여러 가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하나가 아니죠. 보따리 돼 있는 거예요. 네?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셔?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믿고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어때요? 억울하고 괴롭고 원망스럽고 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오히려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들 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더라도 그것은 부패한 것이요 타락한 것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로 뱀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뭘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그런다고요. 근데 1년이 지나도 못 들어가요. 2년이 지나도 못 들어가요.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실천이나 행위나 봉사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누구 말을 듣느냐 이게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뱀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당연히 타락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부패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타락한 상태로 선을 행하고 타락한 상태로 이롭게 살고 타락한 상태로 봉사하고 타락한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수고를 했는데 내가 열심을 냈는데 결과물이 뭔가 있어야죠. 내 손에 쥐어지는 게 뭔가 있어야 되죠. 없다고 한다면 에이 하나님 없나 보다 하면서 그냥 뻥 차고 가는 것인가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되어 있다고요? 잘못 듣고 있다고요. 잘못 먹고 있다고요.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 떡의 시험 통과하시고 엎드려 절하는 그 정치의 문제 통과하시고 성전 꼭대기에서 종교의 시험 다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시험 다 통과하셨던 것처럼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상태 속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신 칭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을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구약이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그 사람들 성경이라고요. 유일한 성경. 지금도 이 사람들의 성경은 구약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은 구약을 구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볼 때나 구약이에요. 근데 그 구약을 이 사람들도 똑같이 보고 예수님도 똑같이 봤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뭇사람이 어떻게 했다? 이 뭇이라는 단어가 파스예요. 칭송하였다. 뭇사람이 모든 사람이 전체의 사람이 이라는 뜻입니다. 파스 모든 전체의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영광을 받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다, 영예입니다. 영예를 주다, 뭐 찬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독사조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독사조, 영광을 돌리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사람들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죠. 뭐 임금들이나 왕 이런 부류의 사람을 신화화할 때 이럴 때 사용하던 단어예요. 이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면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독사조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다른 번역에서는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은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이 뭐 잘했을 때 이렇게 칭찬한다 이런 표현이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칭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해할 때는 더 좋지만 실제로는 칭찬이라는 뜻보다는 영예라든지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공동번역에서는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칭송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갈릴리 사람들, 이 뭇사람은 결국에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겠죠. 그 소문을 듣고 그래서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죠.
뱀의 말밖에 모르던 사람들, 사람의 말,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말밖에, 뱀들과 독사의 자식들의 그 말밖에 배워본 적이 없었던,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의 지금 말씀을 듣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더라? 영광을 돌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독사죠.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칭송을 받으시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 15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사람의 죄가 의로 바뀌는, 육신의 사르크스 죄가 의로 바뀌는, 아직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기 전의 단계, 이걸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육신의 죄가 의로 바뀌는 그 준비 단계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번 한 주간 갈릴리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흑암과 그 사망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그 육신 가운데 주님이 죄를 의로 바꾸시기 위하여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찾아가실 거예요. 그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들어가셔서 주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사람의 말밖에 없던 곳에, 뱀의 양식밖에 없었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시키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구체적으로 준비 단계를 넘어서 이제 바꾸는 단계입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장소가 바뀌죠. 그 자라나신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나사렛.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성장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여기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이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컴이에요. 오다, 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이 지방에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향이죠. 제2의 그 고향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날짜가 뭐냐면 안식일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사바톤, 안식일이죠.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안식일, 쉬는 것을, 하나님의 쉼을 얘기하는데 안식이 뭐냐고요? 안식일이요. 안식일은 표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 본문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31장 해막기구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표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은 표징이에요. 무슨 표징입니까? 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하여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수단이라고요. 정반대로 했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를 지켜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교회가 가르친다니까요. 주일 성수를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는 안식일과 같이 표징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무슨 수단이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주일이라는 게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으면 거룩하게 했어도 모르니까 거룩하게 한지 모르고서 가정하게 살아가는 거고, 그런데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 삶 속에는 가증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거룩하다라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가증함을 부정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어떤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내 의지에 전달한다고요. 내 현실 속에서는 계속 뱀의 말을 듣고 가증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을 성수하는 건 뭐예요? 메시지를, 주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메시지를 계속 전달한다고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현실 속에서는 안 됐다라고 내가 느끼거든요. 그 느낌을 부정하면서 가는 거라고요. 이게 주일 성수의 의미예요. 이 안식일도 똑같아요. 여기 출애굽기 31장만 보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하나 더 찾아드릴게요. 에스겔서 2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때만 표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면 포르기죠. 에스겔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2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안식일은 표징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징이 안식일이라고요. 근데 안식일을 살짝 바꿨다니까요. 안식일을 지키면 거룩하게 된다라고 바꾼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선우가 바뀌어 있죠? 틀리다고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메시지로 전달하는 표징이라고요. 마치 형식이라고요. 예식이라고요. 그릇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담아서 이렇게 전달해 줬더니 유대인들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반대로 가르친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거룩하게 된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열심히 안식일을 지켜라. 매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 때문에 결국에는 이단이다 정죄받아가지고 십자가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냐고요?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신성모독도 있고 여러 가지 제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안식일법을 안 지켜요. 안식일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알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지켜야 안 지켜요? 엄밀히 보면 예수님이 안 지킨 건 아니고 제자들이 안 지킨 거예요. 지나다가 배고프니까 밀 있잖아요. 그거 뜯어가지고 먹는데 안식일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일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표징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거룩하게 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 이거를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서 말하라고 만드는 게 안식일인데 기가 막히게 바꿨죠. 안식일을 지켜야 거룩하게 된다라고.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어떤 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확실하잖아요. 내가 지키면 거룩하게 될 수 있으니까. 조건이 되니까. 나의 무엇으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계속 전했던 거예요. 이건 가짜 복음이라고요. 이건 다른 복음이라고요. 사람의 무엇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 사람의 행위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는 원래는 예수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었으면 뭔가 다른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라고요. 그 자기의 상태를 뱀의 상태, 뱀의 말을 듣는 상태, 시험의 상태, 부패한 상태, 타락한 상태라고 설명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뱀과 자기를 하나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분하셔야 됩니다. 뱀의 말을 듣는 나의 상태가 뱀과 결혼한 상태에 연합되어 있는 상태죠.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뱀과 나가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마치 내가 느낄 때는 뭐라고 느껴요?
내가 뱀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구분이 되잖아요. 또는 분리가 되잖아요. 죄와 사망이 나와 하나가 되어 있을 때를 뱀의 상태라고 하는 거지, 나 자신이 뱀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 내가 그래도 말씀을 지키고 내가 그래도 뭔가 순종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구분을 하시라고요. 뱀의 말을 듣고서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하느냐,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실제로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 안 돼요? 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의 상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니까, 교회 나와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줄 안다고요. 실제로는 회심을 하지 않으면 회개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회개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요. 회개의 상태에 놓여 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진짜로 믿고 있는지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리교회는요 5월 24일 웨슬리 회심 기념 성회를 해요. 매년 5월 24일 앞뒤로 계산해서 가까운 주일날 회심성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 회심성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심해야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회심하기 전에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적당히 어떻게 하다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그냥 하다 보면 구원받는 거지 뭘, 점진적으로 구원받는 거지 뭘. 이거 감리교가 아니에요. 감리교회는요 완전히 달라요. 그 부분에서는요. 회심을 해야 구원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는다고요. 회심받기 이전에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원받으라는 얘기예요. 구원받기 위하여서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힘써야 되느냐? 사람의 방식으로, 뱀의 방식으로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들이 볼 때에는 겉으로 볼 때 교회 나오고 종교생활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지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그건요 그 나라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알아요. 다르다라는 걸. 안 들어왔다니까요.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들어보면 알아요.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제가 이거 다 얘기 못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가르쳐드리면 그거 배워가지고 내 안에 그거 있다라고 또 자기를 속인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사바톤이라고 한 단어는 표징이에요. 표징인데 뭘 위한 표징이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표징이라고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된다?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었던 게 안식일이라고요. 그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늘 하시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원래는 아이오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익숙해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례대로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관례가 되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서셨다 돼 있죠.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돼 있죠. 이게 원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특별하게 하셨던 일이 아니라 원래 관례대로 익숙하게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그렇게 관례대로 하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익숙하게 계속 하시던 대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어떻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다가 오늘 본문은 그거 하시려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서심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앉아서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당시엔 다 어떻게 하냐면 서서 읽었어요. 서서.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시면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죠. 모세율법책을 갖고 와서 읽어줄 것을 요청했을 때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거든요. 읽어줬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세요? 네, 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듣고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읽으려고 서셨다는 거예요. 서셔서 어디를 읽느냐? 17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리 말하는 자, 영감을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 이사야는 결국에 누구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영감을 받아서 말했다는 거죠. 그 영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자,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걸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 뭐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 사용을 합니다. 선견자라고 하는 뜻도 있죠. 선견은 보는 거예요.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사람들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하늘을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서 그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을 다 보고 와가지고서 그거를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보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방식으로 지금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누구입니까? BC 739년에서 680년까지 거의 한 60년 가까이 되죠. 60년 가까이 예언 활동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랜 시간 했죠.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했던 장소는 어딘가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앞에 하나님의 의, 심판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그 공의와 심판에 대하여 유다 예루살렘 심판과 열방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과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술되어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40장부터 66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과 회복, 이게 이사야서의 구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거 준비를 했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사야서를 세 수로 나눠요. 그래서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거 신학적으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포로 이전 상황에서 기록되고 기록하는 예언의 사관은 신명기적 사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0장부터 54장까지는 2 이사야라고 해서 포로기, 55장에서 66장까지는 포로 후기에 기록된 작품이다 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 40장에서 66장까지는 포로기나 포로기 후에 기록되면서 제사장적 사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적 사관은 심은대로 거둔다. 잘못 심었으니까 벌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런데 여기 40장부터 60장까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고요. 신명기적 사관의 의와 제사장적 사관의 의가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제사장적 사관의 의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결국에는 회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40장에서 66장까지. 그래서 여기에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 메시아 예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잘못한 것은 벌하지만 그 죄와 사망은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고 멸하지만 그러나 그 진멸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 자체를 진멸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구원하셔서 의와 생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이게 이사야서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보면 무서워요. 하나님 너무 무섭게 심판하시고 막 징계하시고 때리시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웃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를 믿지 않고 그래서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왜 오늘 본문에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이방 땅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의 갈릴리, 그 나사렛의 그 상태가 지금 심판받는 열방과 똑같은 상태라고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이라면 13장부터는 열방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열방심판이 결국엔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 갈릴리를 얘기하고 나사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예수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그 죄값을 치르셔서 누구를 구원하시겠다? 이 갈릴리를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고 그리고 나사렛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사렛 땅에 가셔서 새 땅에서 성전을 펴셨는데 왜 창세기도 아니고 출애굽기도 아니고 레위기도 아니고 민수기도 아니고 신명기도 아니고 이사야냐고요. 그 이사야의 언약을 지금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고요. 그 상태, 그 약속을 지금 예수님께서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곤을, 글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블리온이거든요. 뜻은 두루마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나 이런 책이 있었던 게 아니고 두루마리, 양비지라고 해서 가죽을 얇게 펴가지고, 예전에는 글을 다 그렇게 이렇게 두두두두 말아가지고서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두루마리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는 글이다, 뭐 책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 뿐이지 옛날에는 다 두루마리 형태로 돼 있었던 거예요. 드리건을 예수님께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책을 펴서, 책을 이렇게 두루마리를 피는 거죠. 두루마리를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기록된 데, 그 기록된 내용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고 그 61장 1절이 18절부터 쭉 나와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요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펴서서 읽어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18절 말씀해 보시면 18절에 그 내용이 이사야서 61장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같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읽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읽으셨는데 이 읽으신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셨는데 여기는 그냥 읽기만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엄밀히 보면 해석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해석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왕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 하면 마지막 결정권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 결정권자가 왕이고 통치자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하기오스 푸뉴마. 그러면 이 성령이 내게 임했다. 앞에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했는데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예수 위에, 예수 바깥에 성령이 부어져서 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이 이 위에 바깥에 이렇게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저는 삶의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이웃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바깥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바깥에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영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이는 이라고 되어 있죠. 헤네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일을 위해서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는 거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기름을 부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시험에서는 돌을 변화시켜서 떡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은 부자죠. 돌을 변화시켜서 떡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실제로 돌을 떡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 것을 뺏어서 가져가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걸 사기라고도 하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거짓으로 속여서 다른 사람 거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돌을 변화시켜서 떡을 만드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한다면 돌을 변화시켜서 떡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해되시죠? 이것을 육신의 차원으로 보면 안 돼요. 이따가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것을 뭐의 차원으로 봐야 되냐면 영혼의 차원, 마음의 차원으로 보셔야 돼요. 요 가난한 자라든지 포로된 자라든지 눈먼 자를 이건 다 표징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뭔가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순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똑같은 말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심령이라고 단어가 추가되어 있죠. 네? 가난은 가난인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 심령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영혼이 가난한 자.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영혼은 아닌데 눈에 안 보이는 걸 지금 말하고 싶어요. 이해되세요? 가난한 자를 말하는데 눈에 보이는 가난한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난을 얘기하고 싶다고요. 그거를 저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사르크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르크스는 눈에 보일 때는 사르크스 살이라고 하는 거지만 눈에 안 보일 때는 이 사르크스가 뭐로 번역된다고요? 사람의 내적인 본성, 죄성 있잖아요. 신풀 네이처라고 해서 신, 사람의 죄, 신풀 네이처라고 할 때 사람의 본성을 이 죄성이라고, 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원죄라고 이렇게 불러요. 죄성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아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경험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 다르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죄성이 있어요. 왜? 첫째 아담이었던 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타락한 그 상태 속에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속죄를 하셨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아담 때문에 원죄로 태어나는 것이 자동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원의로 태어나는 게 자동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리적으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원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직까지는 저를 누가 납득을 시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죄와 사망은 멸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을 다 끝장내셨다니까요. 근데 원죄가 남아있대요.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원죄가 유전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그 원죄 유전죄는 예수님 때문에 없어져야죠.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본 사람들이 있다가 눈먼 자들 나오잖아요. 그렇게 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도 똑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제가 볼 땐 그거 아니라고요. 상대성 이론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드렸죠. 만인류의 법칙에서는 사과가 떨어졌을 때 사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상대성 이론에서는 정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하여서 다른 이론, 우주라고 하는 다른 지구라고 하는 공간 말고 우주라고 하는 우주선이라고 하는 다른 공간으로 가서 실험을 해봤더니
우주선이 이렇게 출발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주선 뒤로 이렇게 제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움직인 건가요? 우주선이 움직인 건가요? 우주선이 움직인 거죠. 우주선이 움직이는데 사람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우주선이 앞으로 가니까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실제로 움직이는 건 뭐라고요? 우주선이다라고 하는 걸 밝혀냈죠. 이 놀라운 이론이에요. 신앙에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여전히 원죄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게 아주 분명하고 의의 태양이 말씀의 태양이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죄와 사망이 있는 원죄의 상태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 느낌을 따라서 이 느낌을 받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이 상태요. 이게 아담의 상태요, 타락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그런 상태 아니라고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은혜의 해가 떠올라 있는 시대라고요. 의의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시대라고요. 잠자는 자들이요 깨라고요. 눈을 감은 자들이 일어나시라고요. 죽었던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려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혼의 가난함을 얘기한다면 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는 것과 관련된 가난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르크스의 가난함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 육신의 가난함, 그 사르크스의 그 가난함의 은총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한다고요. 그 사람한테 약속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의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회개의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는 도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다. 회개의 은총 아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무슨 복음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겠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국에 말씀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뭘까요? 그 아들의 믿음, 종의 믿음에서 그 아들의 믿음, 자녀의 믿음을 주는 복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종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믿음을 주는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가 읽을 때까지만 해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21절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 사르크스의 그 가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르크스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이 가난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 죄와 사망을 따르지 않는 상태라고요. 뱀의 말을 늘 듣고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뱀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런데도 아직 종이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뱀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뱀은 자꾸 씹히고 나는 안 듣겠습니다 하면서 양쪽에서 막 싸우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라고요.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도 뱀은 그래도 내 말 들어. 그럼 들어야 돼요. 이게 종의 상태예요. 요 상태를 가난한 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회개의 은총이에요. 아직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칭의 중생한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그때는 안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성취가 된다 안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경험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왜?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것을 응하시고 완성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대로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잘 따라오시라. 자, 두 번째는 다 나를 보내사 어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포로된 자라고 되어 있죠? 아이크 말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전쟁의 포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포로는 포로인데 전쟁이죠.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진영에서 싸우는 거죠. 그 양쪽 진영에서 싸운다는 것은 결국에 뭘 이야기합니까? 그 죄와 그 사망의 진영과 그 의와 생명의 진영이 양쪽에서 지금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어느 쪽에 지금 사로잡혀 있느냐면 그 사망의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 뭐가 될까요? 생명의 상태가 되겠죠. 그 생명의 상태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시작되는 걸, 이걸 중생 거듭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생 거듭나는 그 은총을 위하여서 내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요하게 하고,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이런 뜻이죠. 사망에서 포로된 사람을 풀어가지고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생명이 시작되게 하시고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는 누굽니까? 티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불투명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뭔가 낀 것처럼 불투명하다 보니까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맹인, 소경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눈먼 자는 성경에서 실제로 눈먼 자이지만 그 눈먼 자들은 다 표징이에요. 실제로는 진짜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소경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얘기거든요. 40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다. 그 얘기는 너희 맹인이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맹인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이거죠. 사람은 보고 있지만 실제로 누구는 보지 못하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바리새인들이다, 맹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맹인들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요 맹인들, 눈먼 자들, 이 눈먼 자들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구원받기 이전에도 눈먼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상태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눈먼 자들은 누구냐? 저는 칭이 중생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사람이 칭이라고 한다면, 출산 밖으로 나와 있는 아기가 중생이라고 한다면, 이 눈먼 자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눈을 뜨긴 뜨지만 못 보죠. 아직 이 시력이 회복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기는 보지만 칼라로 색감을 못 보죠. 처음에는 그냥 형태로만 보다가 시력이 회복되면 나중에 이제 색감을 인식하죠. 그때 그 보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죠. 자연적 이치하고 똑같아요. 칭이 중생했는데 보지 못하는 상태가 있어요. 요 사람한테 지금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못 봐요. 원래 맹이냐.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은 어떤 단계는 보는 단계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칭이 중생하여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눈먼 자는 칭이 중생하여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칭이 중생하여 보는 자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지만 지금은요. 이게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이죠. 그래서 사람의 일밖에 보지 못한다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것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을 눈먼 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눈으로 보는 것이요. 사람이 볼 때에는 사과가 떨어지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고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고 바라보지만 실제 진짜 진리에 있어서는 사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주전이 움직였던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더 크신 어떤 분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법칙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상대성 이론의 위대함이에요. 놀라운 인식이에요. 인식의 전환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그렇다라고 인식한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진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더 크신 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우주선에서 사람이 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주선이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의 구원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걸 보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자들을 눈먼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하신 일들을 봐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일이 뭐로 인식되냐면 심판으로 인식돼요. 괴로움으로 인식돼요. 고난으로 인식돼요. 십자가로 인식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뭐라고 인식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네. 라고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맹인처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안락을 느끼는 어떤 쾌락을 느끼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느낄 때는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느낀다고요. 나중에는요, 회복하시고 부활하시는 생명으로 느끼겠죠. 근데 처음에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맹인들이요,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맹인들, 눈먼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게 한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성장이죠.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그 육신의 그 거룩함을 시작하게 하시며 마지막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눌린 자라고 하는 단어가 두라우스라고 하는 단어, 두라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산산이 부서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눌린 자니까 뭔가 눌리는 거죠. 억눌린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고요. 그 억눌리는 것을 억압을 받는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뭔가 이렇게 눌려있죠. 뭔가 억압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움직이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요거는 구원받기 이전에 억눌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 억눌림을 이야기한다고요. 그 억눌림은 구원받기 이전에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억눌림은 구원받은 이후에 억눌림이 있다고요. 그 억눌림이 풀어지는 과정, 그 억눌림이, 그 억압이 풀어져서 자유롭게 되는 과정,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 당시까지는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주의 은혜의 해가 되었다라는 거죠. 전파하는 그 순간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의 은혜의 해가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해는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의 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은혜의 해가 아니었어요. 심판의 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은혜가 됐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해라고 하는 게 년이거든요. 년.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포로된 자가 그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칭의 중생한 사람이 그 거룩함을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고 눌린 자가 그 행동이, 그 가증한 행동이 그 가증함이라고 하는 사망 속에 꽉 막혀서 행동하지 못하던 사람이 생명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창세기 2장에서의 아담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자유롭게 그 은혜의 해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 신약은 구약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담보다도 한 단계 더 그 다음 단계의 은혜가 더 있더라고요.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주목하여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 말씀을 읽고 뭔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설교한다 그러죠. 해석한다 그러죠. 그걸 바라면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성경을 해석하시는 것이죠. 이게 설교란 말이에요. 설명하시는 설교인데, 이 글이 아주 간단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글, 이사야서 61장 1절에 그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언제요? 내일? 아니죠. 과거에? 아니죠. 오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점에,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그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완성되었다. 응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플레로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가득 차게 하다. 그릇이 있는데 가득 여기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취되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었던 이 네 가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됐냐면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고, 오늘 이 갈릴리의 복음이 그 흑암과 그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이 갈릴리 복음이, 이 나사렛 복음이 이 선포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믿고 받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의 어떤 이런 상태를 경험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어디에 있든 이런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성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꽉 붙잡고 열심히 달려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의 그 죄가 의로 바뀌는 이 구원이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육신의 죄가 의로 대속되는 갈릴리 나사렛 복음이 전파될 때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